오늘은 9강인데 우리 지난 그 8강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성령 충만의 중요성,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 충만을 제외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연료통을 떼어놓은 자동차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연료통을 떼어놓은 자동차는 자전거보다 못하고 니어 거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혼신을 다해서 노력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약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환희와 감격이에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고 말씀 준행은 쉽다고 했어요. 근데 왜 나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가? 성령 충만을 잊어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자, 세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타임킬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사는 그러한 정말 내 삶의 시간을 살아있게 만드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성취하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의 본질은 뭔가? 에너지가 아닙니다.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교회 운영의 주체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을 구체적으로 돌보십니다.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상담하시고 대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은 행복하게 이를 데 없고 찬란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성령님의 명칭과 상징이 120가지나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성령님의 역사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32절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에 띠띠웠다, 이 말은 무장시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된 사람의 길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옷 입혀지는 것,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삶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으로 살면 내 인생은 완전했다라고 고백할 거예요. 그날에, 눈을 감는 그날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 살았고 세계 최고의 미인으로 살았고 그리고 장군으로 살아서 성을 차지하는 승리를 이루어도 한평생 뒤돌아보면은 그림자 같고 안개 같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으로 사는 사람은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은 완전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마나 벅찬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바로 이 삶을 주셨고 우리는 이것을 나중에 죽을 때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으로 살면 오늘 하루 이걸 고백하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개인을 하나님의 군사로 무장시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된 군사들은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은 내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이 삶에 대한 길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어렵지도 않아요. 마음을 들이면은 이 삶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오늘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교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 그것은 바로 복음의 시대, 이 교회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면은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몰려오게 돼 있어요. 위대한 부흥,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점령당하고 완전히 지배당하는 경험이에요. 그 감동, 그 하나님의 역사,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영혼은 사랑밖에 없어요. 기쁨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쓰레기도 너무너무 예뻐요. 황홀해 보여요. 쓰레기도 작품으로 보여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에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요. 소중해요. 원수도. 성령님께 완전히 점령당한 그 경험을,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 이 역사를 계속 유지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나는 그냥 이대로 좋아. 그러면 명령에 불복종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현재형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령 충만은 계속 떼어져야 돼요. 성령 충만은 수동형이에요.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믿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은 위로부터 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살지 않는 자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구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이 땅에 일생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 주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했다, 이 종교 생활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땀을 쏟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없다, 그처럼 허탈한 삶이 어디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사람 의식하면서 도장 찍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사람 의식해서 교회 일하고,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너희네 할 거 없어요. 누구 손가락질 할 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 중엔요, 가르치는 은사 있어요.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게 없어도요, 어떤 분은 학력이 전혀 없는데도 너무 잘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이 복음을. 성령의 은사 중에서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아니, 나는 의대도 나오지 않고 개업도 하지 않고 뭐 약도 무기도 없는데 그냥 기도만 하는데 불치병이 낫는 거예요. 영적인 병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또 성령의 은사 중에서는요, 독신의 은사도 있어요. 독신의 은사. 혼자서 막 힘있게, 가족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외로움과 고독함도 없이 힘차게 복음을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어요. 바울도 독신으로 살았어요. 바리새인은 원래 가족이 있는데 왜 독신으로 살았을까? 아마 버림받았지 않았을까, 아내에게. 하여튼 간에 독신으로 살았어요. 나처럼 사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아무나 흉내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독신의 은사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결혼하면 돼요. 긍휼의 은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사를 사용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면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멋있을 수 있을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모습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은사를 이미 다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사실은 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막 드러나는 거예요. 또 위로부터 임하는 특별한 권능이 또 있고, 그러면 우리 안에 은사가 더 강하게 활성화되어지고, 이 은사를 발견하기 위한 단계가 있습니다. 연구하고 기도하고 관찰하고 사용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 은사의 네트워크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공동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생활 하도록 하십니다. 네트워크라는 네트, 이 그물이잖아요. 워크, 일. 그물을 짜는 거예요. 그물을 짜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서 낚시를 하면은, 더군다나 실력도 없는 사람이 낚시를 하면은 많은 시간을 앉아 있어도 진짜 뭐 피레미 미꾸라지 아니면은 뭐
뭐 신발 이런 것밖에 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물을 함께 짜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끌어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네트워크를, 은사의 네트워크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몸이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가 들어가는 내용에 있죠. 몸이 반란을 일으키면 그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가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근데 몸이 서로를 존중히 여기면서 서로 잘 연결하고 서로 잘 연합하고 조화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한 몸, 유능한 몸, 탁월한 몸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몸에 분쟁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몸이 눈과 눈이 서로 양쪽 눈이 싸우고 입이 그리고 코가 서로 싸우고 이러면은 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싸우는 것은 그만큼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리가 들어가는 말에 콩팥, 폐, 뭐 심장 이런 것들이 나는 이제 지쳤어. 나는 이 일 그만하고 싶어. 막 네가 해. 막 이렇게 막 서로 싸우면 어리석잖아요. 우리가 같은 한 몸인데 우리가 생명의 유기체인데 서로 싸운다는 것은 어리석기 이를 데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분쟁하라고 우리를 몸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서로 돌보라고 우리를 몸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를 돌보라고. 우리가 서로 돌보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이 누리는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예요. 참 대가족은 좋아요. 핵가족은 안 좋아요. 성령 충만하면 다행이지만 대가족은 얼마나 모든 것들이 풍성한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서로를 도울 때에 고통을 받으면 온 교회가 지체가 함께 고통하고 기쁘면 온 교회 지체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광의 몸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공생애의 영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으로 연합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페이지 넘겨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우리가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과 지혜예요. 믿음과 지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하면 돼요. 자,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적인 차원으로 이것을 적용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는 이 4절을 교회 차원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같은 은사를 가진 것이 아니니. 할렐루야. 같은 은사를 가진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잘하는 걸 못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못하는 걸 잘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잘하는 것 갖고 자랑하는 것은 어린 애기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무기 갖고 자랑하면 안 되고 그 무기를 갖고 얼마나 성도를 섬겼느냐. 바로 그거 못하는 사람을 얼마나 잘 섬겼느냐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존경함으로. 어휴, 이것도 못하나. 그건 어린아이예요.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당신은 이거 못해도 돼. 내가 할게. 당신은 내가 못하는 거 하잖아. 괜찮아요. 난 당신을 사랑해요. 존경해요. 이게 교회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음으로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이에요.
은사가 영광이 아니에요.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기는 게 영광이에요.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기지 못하고 사람을 갖다가 내 은사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을 막 공격하면 그 사람 뭐예요? 은사 깡패. 근데 내가 가진 은사를 갖고 영혼을 잘 섬기면 그 사람 뭐예요? 성자. 그 사람이 성자예요. 자, 은사를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만큼 하지 뭐 거기다 자기 생각 집어넣으면 안 돼요.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우리가 일해야 돼요. 은사 가졌으면. 위로하는 자는 또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 구제한다는 게 뭡니까? 진짜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그들에게 도움을 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는 게 구제인데, 구제하면서 거들먹 띄우고 네가 게을러서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거야, 그따위로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그렇게밖에 못 살지. 그 깡패예요, 깡패. 구제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 못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구제한 자, 이 성실하다는 말은 순수함, 고결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청지기의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부족한 자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부자가 가난한 자를 위해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어요. 부자는 돈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구제를 행할 때에 그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불가능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를 천국에 데려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가 부자입니다. 삭개오가 부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초대교회 영웅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 용서하는 거, 그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거, 관용해 주는 거. 제가 어제 계단으로 딱 내려가는데 2층에 누가 담배 값을 구겨가지고 내려놨더라고. 그냥 내려갔어요. 이걸 봐야지 자기가 이거 버린 사람이 이거 죽도록 이거 놔둬야 돼. 올라오다가 주웠어요. 이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진다고. 예. 그래 배워가지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함께 4번 연결되고 합해져서 온전히 쓰임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됩니다. 우리 자신이 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교회가 자랍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숫자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의 교회는 복음의 영광이에요. 또 페이지 넘깁시다. 51페이지. 자, 성령의 은사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가 뭡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이 내용을 찾아보니까요, 어떤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작업의 상호 관계를 도표로 나타내는 것. 어떤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작업의 상호 관계를 도표로 나타내는 것. 이 굉장히 교회의 은사 네트워크에 딱 적합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은사 네트워크를 연구해야 되는데 먼저 교회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 교회의 속성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밑에 보니까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고 발휘하는 일은 개인의 신앙뿐 아니라 교회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개인의 신앙 성장. 그게 뭡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교회가 이루는 게 뭐냐? 개인의 신앙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개인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도록 교회가 함께 이것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교회를 떠나서 교회 공동체적인 연합을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하는 가운데 어떤 개인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비밀을 깨닫고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고 교회와 연합해서 교회에 충성하는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가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없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도달할 수 있는 영적인 단계를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가 하는 일이 또 뭡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안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가 있어요. 유형의 교회는 뭐냐? 이 교회 공동체 조직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무형의 교회는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알고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교회는 생명체, 유기적인 생명체입니다. 이 유기적인 생명체다,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이 생명체의 모든 기관, 모든 부분들 사이에 그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불가분의 연관성을 가진 하나의 동일체라는 거예요. 이 눈과 눈이, 입과 코가, 귀가, 손과 발이 전부 다 뭐예요? 그 형태가, 그 기능이 전부 불가분의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의 동일체로 결합되어져 있잖아요. 우리 몸이, 그죠?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그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에너지가 있을 때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생명을 넣어주는 힘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교회의 힘을 불어넣어주는 게, 교회가 교회로서 그 생명력을 활발하게 발휘하면서 상호의 그 기능을 왕성하게 발휘하면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 힘차게 영광스럽게 이 세상에 우뚝 설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그 힘이, 자원이 어디에서 오느냐? 성령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체들끼리 어느 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내 목숨처럼 사랑해야 돼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생명처럼 사랑해야 돼요. 누가 나의 생명을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나의 생명과 다투고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지체들은 서로를 나의 생명처럼 사랑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몸이니까. 우리는 서로 도와야 되고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서로 결합되어져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면서 사랑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 안에서 교회가 세워져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안 세워져요. 우리 교회 안에 뭐 박사가 많고 뭐 돈 많은 회장님이 많아도 주님의 교회로 우리 교회는 설 수가 없어요. 이 거룩한 사랑, 신령한 사랑, 진짜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이 사랑, 정말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이 사랑이 없으면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도움을 주고받음으로 서로 연결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 되어지는 이 진정한, 이 정말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교회는 설 수 없어요. 주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그 신령한 존재 양식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뭐 하십니까? 우리 안에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지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일이 뭐냐? 교회 세우는 거예요. 당신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사랑 없이는 그분의 몸은 안 세워져요. 덩치만 크면 뭐합니까? 그리고 교회는 은사적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서로 함께 연합할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는 조직체인데 어떤 조직체냐? 헌신의 조직체라는 거예요. 헌신의 조직체. 사도행전 20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피로 산 교회. 피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생명을 깨트려서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의 공동체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냐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하나님의 노래. 교회, 우리가 교회니까. 이 교회를 뭐하라? 삼가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요, 교회를 위하여, 양떼가 교회잖아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삼가라. 이거면 전념하라는 거예요. 전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가정에 있고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만큼, 가정에 있는 만큼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회는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신 교회를 뭐 하겠다? 보살피게 하셨다. 이 보살핀다는 말은 목자가 양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양의 돌봄이 없으면 죽어요. 교회는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돌보는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교회는 죽어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의 영혼들을 돌보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를 돌보는 자가 돼요. 양떼를 돌보는 자가 돼요. 여러분, 집사님 이상 되면 적어도 소그룹의 리더가 다 돼야 돼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돌보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상담하고 그 영혼을 이끄는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그렇게 넘치도록 그 일들을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헌신의 조직체인 거예요. 자, 그 밑에 이렇듯 해놨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듯 성령의 은사는 생명체요, 공동체요, 조직체인 교회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은사는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게 하고 각 지체를 네트워크하여 하나 되게 하며 교회가 요구하는 효과적인 헌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멘. 이 은사는 교회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완전이란 단어는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거고요. 이 완전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이 있을 수 있고 교회에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완전이란 단어를 쓸 수 없어요. 언제나 결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완전이란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은사, 이 성령의 은사는 성령 충만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고 사용할 수가 없어요. 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X예요. 열매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는 은사자들, 그 은사를 성령의 은혜로 사용하지 않고 성령의 복종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사용하면서 하는 그 성령 깡패 있잖아요. 은사 깡패들 교회에. 그래서 성령 은사는 성령 충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은사 네트워크의 정의와 필요성. 은사 네트워크란 밑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은사 네트워크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이 교회 내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봉사하며 각자가 지닌 은사를 적절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당한 자리를 마련해 주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교회 차원의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제 이런 은사 네트워크를 가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다시 넘겨서 52페이지.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명령하셨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고 서로 종노릇하고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결합하고 서로 연결하고 하나 되어서 사랑 가운데 우리 안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이고 절대 복종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은사 네트워크가 우리 안에 우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교회적인 차원에서 이 은사 네트워크는 교회적인 차원의 유익을 주는데 봉사와 헌신을 원하는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여러 모임과 부서에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사역에 참여시키는 일을 돕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런 일을 이런 네트워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때 개인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자신의 은사와 성격에 맞는 봉사를 함으로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 봉사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성취의 즐거움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은사 네트워크를 우리 안에 만들기 위한 실행의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면 안 돼요. 연구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잘 펼쳐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들을 지식들을 가지고 자 시편 143편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면 나는 배움의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이 좀 이 성령 학교가 끝나고 나면은 요즘은 굉장히 재정적으로 힘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빚지지 않고 세상을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나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또 필요한 학교 그래서 함께 노력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 좋겠습니까? 안 해야 될까요? 꼭 필요하죠. 예. 이 성경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건강에 대한 거, 경제에 대한 거, 뭐 가정에 대한 거, 여러분의 일생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연구해야 돼요. 성경을. 예. 은사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학습이고 두 번째는 뭐냐? 상담입니다. 상담. 예. 전문가들과 상담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20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여기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중요한 일을 여러분은 사업가가 아니고 경영자가 아니지만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경영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경영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와 무조건 그냥 대강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사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오직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여기 돈 된다면 여기 뛰어가고 저기 돈 된다면 저기 뛰어가고 그거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생은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림자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입김보다 더 가벼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평생을 살았지만 살은 의미가 유익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야 돼요. 그런데 이 경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의논해야 된다는. 우리의 삶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의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논. 서로 상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와 조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의논하면은 성취한다 그랬습니다. 이 성취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확립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경영이고 우리의 인생은 또 뭐라고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삶에 원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실패시키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원을 고갈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원을 뭘 고갈시킵니까? 성실, 진실, 겸손, 인내, 순결, 정직, 이런 것들을 사단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돈만 자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준비시키고 승리의 고지를 점령해서 승리의 자리에 딱 서는 그게 뭐냐? 의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의논, 상담, 지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실제로 사역하는 거예요. 워킹이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돼요. 하기 싫은 일도 감사해야 돼. 일이 보이면 뭐냐? 하나님 나에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그 집사님 이쑤시개 이렇게 던졌다가 다시 주운 거, 그게 성령 충만과 직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 죄를 지으면 소멸되게 돼 있어요. 죄를 짓는 만큼 소멸됩니다. 여러분 기름을 딱 이렇게 여러분 차에다 기름을 넣는데 쓰면은 기름이 고갈되죠. 그럼 다시 기름을 채워야 되죠. 우리는 성령 충만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항상 죄 충만을 위해서는 늘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죄와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데 이쑤시개 하나에 대한 죄와도 싸워야 돼요. 식당에서 자기 이쑤시개만 하지 이쑤시개 몇 개 주머니에 넣으면 그 주머니에 넣은 것만큼 죄를 지은 거고 성령은 소멸돼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수준이 얼마나 탁월하고 완전한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큰일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자가 되세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거는 가지지 마세요. 그런 게 지금 그 비둘기의 그 염통, 비둘기의 염통, 그게 바로 그거잖아요. 비둘기가 가증한 벌레를 먹었다면 어쩌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하나님의 제단에 들여서 불태울 수 없으니까 그거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이쑤시개 하나에 그리고 뭐 얼마 안 되는 돈 몇 푼에 성령 충만을 소멸하는 자가 되면은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 이런 말 있잖아요. 밥 팔아 똥 사 먹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이런 거예요. 이거보다 더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성령 충만을 소멸하는 것은 진짜 밥 팔아 똥 사 먹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거예요. 돼지가 자기 오물에 다시 뒹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은사에 쓰임받고 싶으면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일하면 돼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일하고 힘들면 그 자리에서 끝내면 돼요.
설거지가 보인다 그러면 설거지 하면 돼. 하다가 피곤하다 그러면은 하다가 그만두고 그냥 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설거지 또 하다가 또 힘들면 또 가면 돼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어떤 일도 여러분들이 불평불만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예물을 내라 그랬는데 자원하여 기뻐 즐거워 내는 예물을 가지고 성전을 짓게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원망 불평이 일어나면은 그냥 양심 선언하고 내려놓으면 돼요. 다른 사람이 하면 돼요. 근데 무조건 내려놓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싸워서 이기려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절대적으로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죠.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그게 해결되어지거든요. 광야에서 원망 불평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맡긴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근데 이 충성되이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된 자로 준비시켜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된 자로 준비시켜서 이 일을 하게 만드는데 내가 그 일 안 해보세요. 자, 우리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네트워크를 형성한 거예요. 밑에 그림은. 위에는 네트워크를 형성 안 한 거예요. 자, 지금 하나 있으니까 좀 이뻐 보이죠. 근데 이것이 막 우죽순으로 막 여기 쏠리고 저기 쏠리면서 많아지면은 이 뭐처럼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조화예요. 오케스트라처럼. 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은사 네트워크는 개인이 지닌 영적 은사 스타일 열정을 한 목표로 집중시키는 강점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사역할 때 우리 모두는 최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원하는 목표가 있어요. 우리는 내 개인의 목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목표가 있어요. 공동체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주님이 원하는 진정한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에 대한 책임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물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서면 내가 나의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에 너는 나의 동력자였느냐? 아니면 너는 해치는 자였느냐? 하나님 반드시 물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교회 세우는 일이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사 네트워크를 실행하는 과정 첫 단계 학습, 배움에 대한 열정 가지고 배움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전부 배우는 자, 열심히 배우는 자, 학습하는 자. 그래서 굉장히 훌륭해져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면요. 1년만 지나면은 여러분이 달라져요. 3년만 지나면은 모나라볼 정도로 달라지고 여러분의 성품과 생활 습관이라든지 모든 것이 엄청나게 달라져요. 지도자가 돼요.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고 그리스도인만큼 지혜롭고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낮은 곳에 있지 않고 높은 곳에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학습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학습하는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학교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겸손히 상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내가 서야 될 자리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은사를 잘 발견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눈에 보이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줄 알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이미 준비시킨 줄 알고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충성하게 해주옵소서.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은사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시고
초자연적인 삶을 향해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